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로운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같은 이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여기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이제 11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실 때 이 외식이라는 이 부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속과 끝이 다르죠. 그래서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아마 바리새인처럼 겉을 깨끗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은데 이 속은 뭐 죄인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외식을 주의하는 그게 이제 12장의 어떤 시작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외식이라는 말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그게 아닌데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속은 막 악독이 가득한데 말이나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꾸미는 걸 외식이라 그러네. 식자가 꾸밀 식자인데 겉을 꾸미는 것인데 이거는 잘 퍼지는가 봐요.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 외식을 그래서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제가 이제 이 외식에 대한 걸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다가 그 갈라디아서에 가면 베드로의 외식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안디옥에 오게 됐어요. 그래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안디옥은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안디옥은 다른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그 지방에서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함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다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그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가 왔냐면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해가지고 그 할례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 출신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자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이 밥그릇 들고 떨어져서 저 딴 데 가서 따로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거기 앉아 있던 그 다른 유대인들도, 유대인 형제들도 아이고 우리도 옮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같이 그 외식에 동화돼 가지고 같이 이제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저 이방인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안에는 바나바도 있더라. 바나바도 이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그 현장을 바울이 그 현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이제 책망을 하죠.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진짜 이 그 핵심 같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딱 분리시켜 주죠. 이게 그 당시는 이 유대 사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이 모세로부터 모세가 그 전해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 사회가 한 1500년 동안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막 섞여 있죠. 마음이 율법에서 못 넘어온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넘어와 버린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 베드로가 거기에도 보면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이방인들과 지금 잘 먹었잖아요. 이 유대인이지만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방인들과 이제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즐겁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그 할례자들, 제가 성경을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제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안디옥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안디옥인데 이 배경이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형제인지 아닌지,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게 아닌지 좀 아리까리한, 그래서 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복음 쪽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니까 저게 아닌데 하고 이제 막 변론이 생겨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을 이제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그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잖아요. 막 그 베드로 그때 막 그 안전병이 나왔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갑자기 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뭐 4,000명 뭐 믿게 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이 출신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라는 건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믿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어떤이라 그랬죠. 이게 진짜 형제 보면 다른 데 보면은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좀 뭐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뭐가 넘어온 것 같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중심이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입김이 세요. 입김이 세가지고 지금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그것도 이방인 형제들한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지금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모세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세계를 이렇게 어찌 보면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잘했어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입에 이게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써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우리나 저희나 분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이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토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나 이런 그 어떤 인도자인가 봐요. 이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바울이 이 게바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죠. 내면서 그 게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할례자들을,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에 속한, 또는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외식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복음 진리를 따라가지 않냐, 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외식을 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베드로를 그 면책을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겉만 보신 게 아니고 속을 정확하게 보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겉은 참 깨끗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뭐 11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어느 부분을 보나 타에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 사회에서 가장 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이 사람들인데, 이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중심을 보니까 너무 거짓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아니고 너무 틀렸고 정말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 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여기 어찌 보면 율법을 가장 잘 지켰으면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모범생인데, 가장 모범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힐난하게 가장 강하게 지적한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옆에 있는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지적할 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포인트가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는 건 자기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그 외식을 하면 주변 사람이 같이 동화가 돼버려서 그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주변 사람이 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전념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이 외식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가 왜 그 순간에 외식을 했을까? 그 외식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그 할례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데, 할례자를 왜 두려워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을 때는 베드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게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름이 게바인데, 시몬이나 이 게바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이 게바라는 모습은 사람들 앞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혀 있을 때 조그마한 계집애가 와서 당신이 예수와 같이 있던 그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적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인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잠언인가 어디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이 올무 중에 하나가 외식이죠. 외식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해 준 어떤 그 답은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네 몸만 죽인다. 사람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은 너를, 네 몸을 죽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그 뒤에 12장에 뒤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이제 막 재산 나누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걸 좀 판단을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출이 많이 생기니까 창고가 적은 거예요, 곳간이. 그래서 곳간을 새로 이제 헐고 곳간을 크게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식을 풍부하게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죠. 내 영혼아, 누구예요? 다윗은 내 영혼아 해놓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나가는데 이 부자는 내 영혼아 해놓고 이제 양식을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지내자. 이렇게 이제 이 부자가 그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부자 말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러나, 그 뒤에 이 패가 한 개 더 있어요. 그 뒤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 그 마지막 변수, 이게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이 이제 벌어놨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행복하게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변수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마지막 변수가 하나님이 그 변수를 털어버리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그 모든 풍부한 양식이 다 딴 사람께 돼버린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헛고생한 거죠.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변수, 마지막 칼을 하나님이 쥐고 있구나,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사실 무섭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막 동네 형하고 싸워왔는데 그 형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 뒤로는 싸움을 안 했거든요. 왜? 싸우는 게 무섭죠. 어릴 때 뭐 개한테 물리면 그 뒤로는 이제 걔가, 우리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한번 딱 물렸기 때문에 짐승만 봐도 뭐, 우리가 그 옛날 속담에 뭐 그 자라에게 물린 가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두려움이 있죠. 물려봤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뭐 사람이니까 두려운 게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또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올무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뭐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아까 그 올무였는데,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집안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외식인이 될 수 있고,
더 이 속이 거짓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 앞에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외식을 벗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서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거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건 겉을 살짝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내 속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중심을 보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 그 어떤 말로 내 행동을 꾸미거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의 그 뒷부분에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 구절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야,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구나. 물론 사람도 내 앞에 있지만 이게 지금 사람 앞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더라고. 사람 앞에 대충 말을 둘러대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지 않더라. 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 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딱 그 자세가 정직해지더라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대충 그냥 말로 대충,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말로 살짝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고, 내가 당하면 당하고, 쫓겨나면 쫓겨나고, 내가 막 어떤 해를 당하면 당하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 마음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건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꾸미는,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일단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근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외식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외식에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에서 진리로 이렇게 달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더 두려워해야 될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위협이나 사람의 그 어떤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길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